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시는 그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1차, 2차, 3차가 있는 중에 아마 최소한 1차나 2차는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에서 이 시가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 1, 2, 3절을 보게 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리셨을 때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찬송하고 있고, 4절에서는 주님께 간구와 4절과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리게 되실 그것을 소망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누리게 될 그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1차로 귀환한 시기는 바벨론이 멸망한 그 다음 해입니다. 기원전, 주전이죠. 537년도에 1차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오게 됩니다. 그때의 그 감격. 하지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2차는 79년이 지나고, 그리고 마지막 3차는 또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경험을 한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 바벨론 포로가 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들이 정말 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소망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요소는 바로 소망이라는 요소입니다. 믿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믿음은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니, 변한다기보다는 믿음이 더 확신, 견고한 믿음이 된다는 뜻이죠. 그 실존주의 철학가였던 이 사르트르가 쓴 그 벽이라는, The Wall이라는 그 단편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3명이 그 전쟁에서 잡히고 저녁에 감옥에 벽으로, 창문이 없는 벽으로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당신네들은 총살을 당할 거라는 말을 그들이 전달받고 그 안에서 밤새도록 겪은 우리 내면 세계와 육신의 변화에 대한 글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일단은 머리로서는 스스로가 괜찮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소화하려고 하지만은 자신들도 모르게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버린다든지, 한 사람은 오줌을 줄줄 싼다든지, 결국 아침이 다가올수록 이 실존주의적인 사상에서는, 즉 뭐냐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라는 그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 파블로라는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이렇게 총살로 내일 마치는 것을 알았었다면, 과거에 내가 다니며 했던 모든 것, 여자아이들 앞에서 웃었던 모든 것, 이러한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과연 내가 웃었을까? 그때 내가 그것을 했었을까? 하며 인생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러한 공포 불안 속에 보내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내일이 없는 것이 바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유함을 얻게 될 때의 그 기쁨이 1절, 2절, 3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여기 그냥 포로가 아니에요. 시온의 포로라면 하나님의, 시온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포로였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 한국도 일본에게 1910년에서 45년까지 식민지 생활하며 해방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에요. 노력은 했고, 많은 사람들이, 애국 동지들이 피땀을 흘린 것은 있지만은 결국 우리 힘으로 일본을 몰아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 해방을 얻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그 해방 때의 기쁨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일일이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손을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걸 하루 종일 하고 다니고 뭐 떨어 다니고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그 다음 날도 한 3일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그때 계셨으면은 그때 아마 기쁨을 아시지 않겠는가. 솔직히 저는 그 기쁨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완전히 주권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본이라는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절망이었던 그런 상황에서 해방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을 여기서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꿈꾸는 것 같았더라. 실제로 바벨론은 세계에서 제일 강해서 그 바벨론 제국이 주변 나라들을 다 잡아먹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에게 전쟁하지 않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해방을 얻고 이 포로가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이고, 여기에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이들도 우리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에 보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1장,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 1차 그 기환에 대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던 이 페르시아 왕의 그 글이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글이 나옵니다. 이 서신이 기록이 나옵니다. 즉 당시에 어떻게 그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지라는 그러한 칙명을 내릴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은 45장과 또 여러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 이런 예언대로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은 참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처음 1, 2,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소망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의 들같이 돌리소서. 여기 남방은 유다 남쪽 지역을 네게브라고 합니다. 이 네게브, 여기는 그 유다 광야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풀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되면은 비가 옵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골진 곳에 시내가 물이 가득 차서 그 시내가 흘러가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남방이에요. 그래 우리 지금 같은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그 지역 가면은 물을 전혀 찾을 수 없어요. 근데 9월이 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10월, 11월, 12월 이 겨울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 골에 물이 가득 차고 물이 흘러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인간이 생각할 때 이 건조기가 한 6개월 이상 가는데 그때는 여기에 과연 생명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비를 보내주면 그 남방의 시내가 물로 넘치듯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북한 땅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 마치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한 참 종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연 북한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답이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지하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남방 네게브의 시냇물같이 그들에게 복음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5절과 6절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직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5절에 보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수고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농부가 내가 지금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수확이 있을 거라는 소망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합니다. 그 씨가 곡식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며 내일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을 많은 고난도 수고도 가슴 아픈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사흘 후의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이루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순례자들이 이러한 체험이 있었고 또 그들이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뵙고 그 하나님으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시금 점검하고자 순례자의 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믿음, 소망으로 우리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가지고 우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나에게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기도 제목 많으신 줄 압니다. 자녀들이나 혹은 내 건강이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힘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허락하셨으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 주님은 그 눈물의 씨앗이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날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아침에 기도할 뿐 아니라 전 요즘에 기도하면서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우리 일생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이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말했어요? 그날이 그날이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기 싫은 직장 나가야 되고 먹고 살자니까 할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공예배가 있습니다. 원하면은 언제든지 그저 그 시간에 예배 처소로 찾아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예배인 줄 생각했기 때문에 가기 싫은데 가야 되나? 또 한 번 오고서도 목사님 위해서 와줬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교인들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일상생활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번에 이 시위로 인해서 나가고 싶어도 커퓨가 있어서 나가서는 안 되는 통행금지라는, 참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통행금지를 제가 누린다 그럴까요? 통행금지로 인해서 이거 참 이런 자유도 할 수 없는, 아니 또 시위대를 인해서 잘못하면 또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산다는 것, 우리가 평화로움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나갈 수 있었고 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상적인 것이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이번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도 오늘 하루 해야 될 많은 당연한 일들, 먹는 것, 뭐 건강해서 내가 다니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셔야 됩니다. 또 저희도 우리 교육자들이 이번 이 봉사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봉사를 못 나오니까 봉사를 안 해요. 아니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야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뭐 다 방송실에서부터 뭐 녹음하는 거, 올리는 거, 예배 뭐 모든 거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야지만 우리 목사, 우리 교육자들이 더 말씀과 또 이런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 할 텐데, 참 우리 교우들의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또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기도하야겠습니다. 자, 오늘